마태복음 14장을 읽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은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을 죽인 사건, 그리고 오병이어의 사건, 그리고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어간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13장에서 예수님은 새 것과 헌 것에 대한 얘기를 했죠. 예수님이 전하실 나라는 새로운 나라, 구약에 속해 있는, 율법에 속해 있는 나라가 아니라 예수님이 만드신 새 나라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자, 오늘 이제 헤롯의 사건을 여기서 보게 되는데, 헤롯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건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기 때문에 이런 역사를 행하는구나, 이런 얘기를 해요. 자,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이 세례 요한이 죽은 혼백이 예수님에게 들어가서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런 일을 하고 있다, 이런 많은 능력을 행하고 있다, 이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말 속에 뭐가 있냐면 헤롯은 두려움에 잡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이런 두려움에 잡혀 있느냐? 바로 그가 자기 생일에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를 뺏어서 자기가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동생의 아내를 뺏어서 자기가 살고 있는 이 헤로디아가 바로 동생의 아내인데, 이 헤로디아에게 이제 딸이 하나 있어요. 동생의 딸이겠죠. 근데 자기 생일날 와서 춤을 추고, 근데 거기에 홀딱 반해서 헤로드 왕이 네가 원하는 게 뭐냐, 이런 대로 다 달라, 다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딸이 헤로디아한테 쫓아갔어요. 이 헤로디아는 세례 요한이 얼마나 책망이냐면, 너 잘못했다. 왜 내 남편 버리고 헤로드한테 왔냐? 이게 잘못했다 그러고, 헤로드 왕한테도 왜 동생이 아내를 뺏어서 하냐 하고 막 계속 책망을 했거든요. 이게 듣기 싫으니까 잡아다 옥에 가뒀는데,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알고 있으니까 어때요? 죽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냥 뒀는데 이 헤로디아의 딸이 달라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사람들 앞에서 다 약속을 해놓고 안 주면 자기 체면이 깎이니까 주라고 해가지고 헤로드 왕이 이 세례 요한을 그 잔치 자리에서 죽인 세례 요한의 목을 가져다 줬단 말이에요. 자, 이것이 그에게는 편안한 것 같지만 어때요? 불안한 거죠. 계속해서 불안하게 돼서 정말 이 헤로드 왕은 후일에도 정신 이상이 되다시피 해가지고 그런 그 만년 조치를 했는데, 이처럼 하나님의 그 뜻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멋대로 생각을 하고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 때에 그 일들을 보고 그 일 그 자체로 보고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거나 그러지 않고 무시하거나, 뭐 그 중에 하나인데, 내가 지은 죄가 있으면 그 죄가 그거 다 결과가 돼요. 결부가 돼가지고 그러한 것들이 전부 다 나에게 공포로, 두려움으로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헤롯이 바로 지금 세례 요한을 죽인 그 공포가 그의 평생에 계속 따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십자가에서 사해 주셨기 때문에 그 죄악의 공포에서 우리는 해방된 자로서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가실 것임을 믿어야 되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맺혀진 그 부분은 가서 풀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일 위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들에 나서 이제 백성들을 가르치고 될 때 병자들을 고치고, 참 이들이 큰 무리를 보고 목자 없는 양같이 헤매는 그들의 모습을 볼 때에 참 안타깝게 생각하셨어요. 사람들은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날 줄을 모르고 그냥 맨날 며칠 이대로 같이 있기를 원하고 있어요. 정말 말씀이 풍요롭지만 말씀의 생명력이 없다면 그 말씀을 들은 영혼이 살아나질 못해요.
아무리 이 땅에 지금 뭐 방송이고 뭐 할 것 없이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지금 뭐 계속되고 있어요. 날마다 우리가 듣고 싶으면 하루 종일 들어도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영혼이 깨어나느냐 이거죠. 살아나느냐, 생명의 말씀이냐 아니면 죽은 말씀이냐, 그냥 전하는 말씀이냐, 아니면 그 속에 생명을 담고 전하는 거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 또 받을 때에 내가 이 말씀을 생명의 말씀이냐 간절한 소망을 갖고 듣느냐, 아니면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하는 거니까 듣는다. 또 뭐 주일 예배 참석을 하는 것도 형식상 그래서 하는 것이다. 그러나 무슨 말씀을 하는지 들려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또한 불행한 사람이에요. 전하는 자도 또 듣는 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러다 이 세례 요한이 나타 외칠 때 사람들이 거기에 몰려들었거든요. 와, 저 예수님께서 또 말씀할 때 사람들이 몰려들어. 왜? 이들이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은 생명이 있거든요. 그 안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와서 듣는 거예요. 시간 가는 줄 막 들어요. 그러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거 들으려고 해요? 안 들어요. 앉아서 다 졸고 앉았지.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우리 생명의 말씀을 전한다면 우리 듣고 생명을 얻고 힘을 얻게 되겠지만, 그렇지 못한다는 사람들은 다 앉아서 졸기나 고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 수밖에 없죠. 자, 근데 예수님 말씀하셔서 이렇게 듣고 올 때 돌아가야 되는데 먹을 게 없는데 돌아가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떡이 얼마 있느냐,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입니다. 그래, 사람들을 잔뜩 앉혀놓고 그들에게 축사하시고 나눠줬죠. 그래서 5,000명이나 먹이고 12바구니가 남더라. 책에 거두었다. 그랬어요. 이런 놀라운 기적을 행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풍성함을 주셔요. 말씀을 우리는 먹고 사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 말씀을 내가 믿고, 하나님 말씀 오늘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언제나 풍성함이 있어요. 차고 넘쳐지는 역사가 있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우리 예수님은 하시려고 물질 갖고도 세상을 다 점령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나 배불렀다고 해서 사람들이 다 믿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여기 오병이어의 기적 속에 있었던 많은 사람이 이런 기적을 보면서 이 사람이 다 예수님 믿고 따라왔느냐? 그렇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저 예수님께서 이제는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을 잡아서 그냥 왕을 삼아야 되겠다고, 어떤 사람 왕관까지 만들어가지고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무리를 보내시고 혼자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다 떠나고, 사람이 다 떠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 바다 위를 걸어 오시게 됐죠. 그때에 제자들은 파도로 인해서 제대로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그냥 바다 가운데 서서 바다 가운데 배가 빙빙 돌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 이게 깜짝, 이게 유령인가 하고 놀라서 난리가 났죠. 그때 예수님이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성미가 급하니 베드로가 나도 걷게 하옵소서. 그래서 받은 무리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달려가게 됐어요. 그런데 뭐 했어요? 예수님을 보지 않고 바람을 봤다 그랬어요. 바람을 보고 바람과 파도가 일어나는 모습을 보고 그만 두려움이 오는 순간 물에 빠져갈 때에 난리가 났죠. 막 지금 빠져 들어가니까 그냥 풍 하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막 조금씩 들어가게. 그러니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외칠 때 예수님이 다 오셔서 손을 잡아 믿음이 작은 자 왜 의심하냐 하시면서 그를 데리고 배에 오르시면서 모든 것을 잠잠케 하겠다라고 그랬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 일을 이룰 때에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내 생각과 내 지식에 의해서 움직여지는가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내 생각과 모든 걸 초월한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언제든지 나의 생각에 사로잡지 말고 주님의 생각 가운데 주님만을 바라보고 할 때 기적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내 생각에 그 모든 걸 판단하고 있을 때에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부활 사건, 이 모든 것은 나의 지식으로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그것을 안 믿으면
나는 다시 세상에 빠져갈 수밖에 없어요. 믿는 순간 우리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 역사를 믿고 따라가면 가서 여기 보니까 게네사 동네에 이르니까 사람들 예수님이신 줄 알고 근방에 두루 통제해서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예수님이 옷자락에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드는 자는 다 나으면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모였으면 다 일일이 손을 대지 않고 자기들이 와서 예수님을 붙잡아도 이렇게 낫는 역사가 일어나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요. 오늘 우리는 죄 가운데 잡혀있는 헤롯 왕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오병이의 역사, 물을 걷는 역사, 이 모든 것은 주님을 믿고 바라보는 순간에 내 지식 갖고 판단을 하면 할 수가 없어요. 주님께 맞춰줄 때에 우리는 그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왜? 주님은 모든 걸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다 예비해 놓으시고 준비하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믿음을 갖는 자가 되어야 돼요.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물에 빠지는 거예요. 자꾸 빠지는 세상에 빠져가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지식과 모든 걸 가지고 잣대를 내 지식의 잣대를 가지고 대다 보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지면 어때요? 세상 것에 마음을 뺏기게 되고 세상에 흔들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의 잣대를 다 꺾어버리고 주님의 초점을 맞춰서 주님이 하시고 주님이 하시나이다. 주님이 하실 수 있나이다. 주께서 하시나이다.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걸어갈 때에 기적은 우리 앞에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같은 놀라운 은혜로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악의 권세를 이기고 다 이루어놨다 하신 그 주님의 그 능력을 힘입고 걸어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